로마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좀 긴데 이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죠.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있어요. 이렇게 구원은요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삶에 모든 관심, 하나님의 심정, 모든 것이 다 담아서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하는 거, 여기에 모두 계속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남김없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런데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그 복을 받질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채워지질 않아요. 죄는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상당히 큰 해악을 끼칩니다. 계속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죄 또한 끊임없이 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죄를 멀리하는 삶, 깨끗게 씻김을 받는 삶, 그것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다. 죄를 씻어내라. 계속해서 씻어내고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래서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맛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앞부분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 그러면 그 죽으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는 곱씹고 그 의미를 어떠한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주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 그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그 의미를 계속해서 받아 누리면서 생각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대속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인정함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이 죽으신 일은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죄의 어떠한 형벌도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죄가 없으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속에 죽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다 올려드리고요, 세상에 수많은 의인들이라고 하는 의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것을, 의로움을 다 합쳐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죄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그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어떠한 인류의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도, 우리의 죽음의 순간도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다리지 않아요.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사망 권세 가운데 우리는 거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깨끗이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라고 하는 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살 필요도 없게 된 거예요. 언제나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의롭다함을 받고요,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또 죄의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것으로 구원이 다 맞춰진 거냐? 이거면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다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번에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우리 성자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모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자리에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광된 일을, 특별히 성자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함께 하고자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묶여있는,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화평한 길을 여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삶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하면요, 죽은 자는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죄가 아무리 유혹하고 찌르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텐데, 죽은 자라고 하니까 실상은 어떠합니까? 죄의 영향을 받죠. 얼만큼이요? 많이요. 많이 받아요. 바울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겨라. 이 명령형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자녀들로 너희는 살아갈 수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너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원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이 심정을 담아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하여는 그럼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날마다 깨끗이 씻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떠한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작은 속삭임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금방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어떠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서 그 음성을 듣게 합니다. 이해하게 해요. 그리고 이것은 나를 위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는가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화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살아있다면 화답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떤 화답입니까? 감사죠. 만족이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하나님께 다 아뢰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마음도 다 드러내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대상들이 참 많으면 좋을 텐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믿을 만한 분은 누구뿐이시다? 주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속마음. 우리 하나님은요, 잠자는데 왜 깨우냐,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수시로 우리의 속마음을 올려드리고, 내 마음의 답답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살아있는 삶, 얼마든지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여겨라, 마음에 새기고 새겨라, 기억해라. 그렇게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가는 날은 누구나 예측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면서 살면요,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이제 죄가 없어요. 마음의 무거운 짐, 고통 없습니다. 한숨 없어요. 완전한 영화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요. 육신도 벗었고요, 죄 문제도 해결됐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영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신앙 여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표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는 지금 믿음의 순간부터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삶을, 우리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이 우리는 살아야죠. 그 제대로 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도 내에서는 정말 죄를 완전히 떨궈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이냐, 어느 정도까지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것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요,
그래, 다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사실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있는 일조차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정말 기쁨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잘 살려면요, 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껄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이 분명히 알아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왠지 기도하기도 조금 꺼려지고요, 뜸을 들이고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그걸 금방 느낍니다. 이게 뭔가 오프가 돼 있다. 죄는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는 여과 없이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나는 죄 문제를 그냥 이대로 흘려보내지 않을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 한 주간 우리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이든지 끄집어내자.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작게 여기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은데 그 죄로 인해서 막혀 있으니까, 그 은혜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일을 우리는 꾸준히 지금까지 날마다 우리는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그래서 내가 늘 깨어서 이것만은,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지,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싫어하시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래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 마음은 자꾸만 끌려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문제를, 죄 문제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죄 문제를 함께 보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면서 가야겠다. 이것을 날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세울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공급받으면서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자녀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 하는데, 죽은 자로 여겨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더라, 이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믿음의 자녀들이 죄와 싸움을 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도인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아직 살아있어서 죄가 속삭이기만 해도 왜 그렇게 잘 들리는지, 확성기와 같이 들려요. 귀가 번쩍 뛰어요. 그런 얘기들은 왜 그렇게 재미있는지,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잘 들리는지, 잘 보이는지, 그러한 상태가 여러분과 저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 연약함이 있다,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난 다스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요 스스로 안 돼요.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주셨다면 너는 깨어서 늘 싸울 준비를 하면서 싸워가야 된다. 이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싸울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건데, 저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으로 좀 바꿔서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죽을 몸이다. 어차피 죽을 몸이다. 여러분, 이것부터 인정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죄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내 몸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극진합니까? 우리가요, 내 몸 제일 소중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몸을 갖고 사는 인생이 최고다. 그래서 내 몸이 좀 온전할 때 내가 누릴 건 누려야 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요 죄 문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요, 이길 수 없어요.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지금 나에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동시에 늘 생각해야 돼. 나는 지금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지금 영생의 삶을 이미 시작했고, 이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고 자라나고 있어.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 그래야 죄로 인해서 덜 끌려가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전혀 안 끌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의지하고 덜 끌려가는 삶,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 것으로만, 좀 덜 끌려가는 것으로만 만족할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거둬야 될 것은 거두고. 그것을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지칭하죠. 단지 손과 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가치관, 우리의 인격, 성품,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지금 지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된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불의를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사용하지 말라,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손을 사용할 때도, 어떤 활동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막으시는 일일까? 잠시 먼저 하기 전에 멈춰라.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고요,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눈과 우리가 손을 삼가하면서 우리가 죄의 도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녀들이에요. 살려주셨잖아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주셨으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인격적으로나 뭔가 조금 나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어느 누구도 나의 공로나 자격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냐?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시간이 없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씁니다. 시간 없는 사람 없어요. 가만히 보아하니까. 저를 봐서도 그래요.
아주 지치고 힘들고 해도요, 내가 좋아하는 데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요. 우리가 즐겁게 노는 거, 모든 것을 새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녀 맞냐? 우리는 그 잣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는 사용되기를 하나님께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널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기쁨, 이건 1차적이에요. 구원의 삶을 시작했다면 우리 지체가 하는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데 다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에게 물질도, 우리에게 건강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것이 무엇인가 보고 듣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금 무슨 일을 하실까? 이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결코 사람의 마음을 죄된 자리에 머물도록 가만 놔두시는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 획이라도 그릇됨이 없이 지키고자 했던 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기까지 그렇게 일하신 것이 지금도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속사람을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만지십니다.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지신다. 우리가 보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죽기까지 일하신다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일하신다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왕하는 기도라면, 어차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면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사람을 바꿔가시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구원의 은혜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로 다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과 저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날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반응하고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영광 받아 누리시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셔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된 길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저 하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제가 그 싸움 싸우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제가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